부족함을 넘어서는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난 10월 10일에 워싱턴 포스트에 한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미국의 그 다큐멘터리 작가이자 또 사진가인 아띠라는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미국 전역을 다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수천 명의 사람에게 단 한 가지의 질문을 했답니다. 그 질문은 Are you happy?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들은 사람들의 대답은 공통적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어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음에 행복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아띠 트랩카는 사람들의 그 행복의 조건, 감사의 비결이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것은요, 어떠한 거창한 성공이나 또 좋은 일이 일어나서 느끼는 감사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또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띠 트랩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행복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숨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나를 웃게 만들고 행복한 일이 있어야지 행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복하면 감사할 수 있지, 일이 잘 되면, 이것만 잘 되면은 감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감사의 착각입니다. 어떠한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면요, 그 감사는 조건적 감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쓴 정광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어떠한 조건이 맞아서 감사한 일이 아니라,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저녁이 되니까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을 이제 돌려보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로 만든 떡, 보리로 만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축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늘을 향해 들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은 1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기우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감사할 때에 단순히 그 현재의 배고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배불리 먹고도 풍족하게 남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내 가정을 풍성히 채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요. 늘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늘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리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관념적으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욕심의 본질은요. 이러한 것들과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욕심으로 번역된 단어 이 하마드라는 단어는요. 금하신 것을 탐내는 마음, 경계를 넘어서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누리지만 하나 금하신 게 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 열매,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하마드, 욕심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단 하나의 것,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금하신 그 하나를 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에 오면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여기서 사용된 탐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하마드예요. 즉 욕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욕심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누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 그것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욕심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욕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부족하다라는 그 욕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 저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이만큼이 필요한데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직관적으로 자신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아내와 같이 이동하고 자녀들도 2-3명과 함께 이동해도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눈에 딱 펼쳐져요. 근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건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당연하게 이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걸로 안 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그 부족함을 풍요롭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부족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넘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보다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같은 장소, 같은 공간, 똑같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 결과 그 모든 사람들이 넘치도록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 당시에 그 한 광주리는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담을 수 있는 크기였어요. 12일, 12일 동안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욕심이 감사를 가로막는 방식입니다. 욕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을요, 작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 현실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비교 때문입니다. 비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멈추게 합니다. 감사를 멈추게 합니다. 본문의 15절과 16절을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무리들 이제 보내서 먹을 거 사 먹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 보낼 것 없다. 저들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이죠.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 참 황당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이 사건이, 공통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다른 복음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기적들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 기적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제자들의 반응을요,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되게 젠틀하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 저들을 보내시옵소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 현실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적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자신들이 돌보아야 될 사람들, 먹을 것을 나눠주어야 될 사람들과 서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택도 없다. 이걸로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저 사람들 보내서 먹을 거 사 먹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 앞에 있고 병든 자를 지금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에게 있는 것을 보고 부족한 것을 비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것이 오늘날 저의 모습이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이유가 분명하고 타당하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고 있는 마음, 갖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합리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비교하게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보면요. 여러분,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함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가능하지, 이거는 말도 안 돼, 불가능하지, 현실의 한계를 딱 그어놔요. 누가 그어놓습니까? 내 스스로가 그 경계를 만들어요.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비교합니다. 저 집은 어떻네? 저 집은 또 어떻네? 저 집은 부부 사이가 어떻네? 저 집은 가정이 참 화목하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 비교가 그냥 뭐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비교 당하는 사람 기분 나쁩니다. 비교 당하는 사람 기분 나빠요. 부부가 가족끼리 딱 식사하고 있는데 뭐 남편이 요리를 너무 잘해요. 마치 저처럼. 그런데 거기서 아내가 한마디 해요.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을 듣는 남편이 어때요? 예, 기분 나쁘죠. 우리 아내는 뭐 이런 것들 다 잘해요. 그러나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그 못하는 한 가지 얘기하면 그 듣는 아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집에 차 타고 이제 가면서 아까 왜 그 얘기를 했어? 막 옆에 찌르기도 하고 다음날 밥이 안 나온다거나 뭐 말이 없어진다거나 그 서로 부부 사이에 비교하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서로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어떻습니까? 저 집에 자녀들은 어디를 갔네, 뭘 하네, 뭘 하네, 끊임없이 비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서포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달라요, 능력이. 그런데 자꾸만 내가 보기에 좋은 쪽으로 쫓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열매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저 집의 자녀는 뭘 잘하네. 우리 애들 이거 시켜야지. 저기는 이렇게 됐네.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각각 고유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 사명과 살아갈 삶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십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맡겨주신 이 자녀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잘 해야지 얘가 서포트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존재예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부모를 또 가디언이라고도 하잖아요.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얘를 사람 만들어야겠다. 얘를 뭐 변호사 만들어야겠다. 뭐 의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요, 다른 집의 자녀들과 비교하게 되면요, 그 비교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없는 것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게 힘들 때가 있는데
그 힘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답습하게 한다는 거. 모차르트랑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비교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아주 좋은 예화입니다. 살리에리라는 사람은요, 오스트리아의 궁정의 음악가였어요. 나라에서 모든 서포트와 후원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 당시 그 나라의 최고의 음악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천재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상한 그 왕실의 음악을 듣다가 이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천재다 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모차르트, 모차르트를 외치는 겁니다. 그 살리에리의 마음에는요, 모차르트와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재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근데 지금 살리에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실의 최고 음악가예요. 그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비교하더라고요. 이 살리에리의 마지막 노년의 모습은요,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다가 비참하게 말년을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재능과 또 각자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비교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어요. 교회에 올 때에 이런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 마음의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요, 교회를 알아가면서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비교해요. 이 교회는 이게 없네. 이 교회는 이게 없네. 이 교회는 이렇네, 이렇네. 그러면서 다른 교회는 이것도 있고 다른 교회는 이것도 한다. 시설이 좋은데 또는 뭐가 있는데 이걸 좀 바꾸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러한 비교 의식이요, 지금 내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비교의 공동체, 경쟁의 공동체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통로, 사명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누군가는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주셨을 때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다르고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사명과 해야 할 일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길이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비교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비교는요,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 비교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싫고, 내가 비교하게 되고, 내 안에 감사가 아니라 점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쌓이게 된다면요,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를 빼앗아가고 그 더 마지막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 그 사명까지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교하고 이만하면 그럼에도 감사가 아니라 먼저 감사 우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0절과 21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인간이, 우리 사람이 눈으로 바라보면요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없는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후 빵과 물고기를 나누셨을 때 그 결과는 충분하다, 이게 아니라요 넘쳤습니다. 넘쳤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가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처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열쇠.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더 나은 환경, 좀 여유로운 시간, 좀 넉넉한 재물, 더 많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좀 마음이 여유롭고 좀 감사가 넘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잠언 27장 말씀에 사람의 눈은 만족함을 모른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요 그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더 있으면 감사할 텐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것처럼 감사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감사할 때에 넘치도록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보고 욕심과 비교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적당히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각도로 욕심과 비교라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의 뿌리에는요 언제나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마음이 결국에는 다른 것을 향한 비교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찼을 때는요 세상을 그냥 내가 믿음으로 이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도 하지만 또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거 안 돼요, 부족합니다 주님,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를 이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것이 없을까? 왜 우리 아내는,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자녀는, 왜 우리 집은 더 올라가서, 왜 우리 아빠는 그때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야지. 부모님과 할아버지까지 원망하면서 결국엔 그 원망의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나에게 가장 짝 맞는 사람, 하나님 지어주신 딱 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건 좀만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만 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비교의 마음, 부족함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내 옆에 배우자가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둘 중에 한 명 천국 가고 후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그때 잘해줄 거. 여러분, 우리 10대 친구들도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속 보면 속이 뒤집어지시죠? 부모님들. 비슷한 10대의 부모님들과 서로 만나서 자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어머 우리 애도 그래, 우리 애도 그래, 우리 애도 그래, 도대체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차라리 자녀 때문에 조금 힘드신 분들은요,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집사님들을 찾아가서 만나세요. 다 키우신 분들 만나세요.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다 한때다. 그렇게 그런 분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비교하고 우리 애는 왜 이럴까? 이것은 왜 이럴까?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요, 이 자녀가 감사, 보석이 아니라 그냥 치워버리고 싶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욕심과 비교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슬픔과 아픔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이 노트 안에 빼곡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넘쳐지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교와 욕심, 그 모든 마음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내 안에 욕심과 비교를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사랑으로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님, 비교와 욕심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감사를 잃어버렸던 저희의 모습을 주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없는 것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바라보고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 가운데에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내 마음이 다쳐가는 것도 모르고 내가 있는 가정과 교회가 망가져가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신 은혜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 마음을 멈추길 원합니다. 현실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 아래서 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자녀들을 주님의 모든 교회 공동체를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비교를 멈추고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에 내려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삶 가운데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의 가지지 못한 것,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아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볼 수 없는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였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며 감사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현실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감은 채 욕심과 비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영적인 눈을 들어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감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흘러가게 하시고 모든 부족함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비교를 내려놓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우리 사바나 한인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